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교인의 관계, 또 사도와 교인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몇백 년 전이라든가 몇천 년 전엔 그것은 왕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또한 사도와, 성경의 사도와 교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교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보통 그렇게 부르죠. 아들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했다. 사도들은 교인들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와 교인들 관계도 그 관계가 그대로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아주 어려운,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요한이 지난번에 얘기한 건 사도 요한이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악한 말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좋은 것을 베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생각과 말과 행실에 빠져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고 오늘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가 아닌 곳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당, 여기는 교회당이죠. 교회당은 눈에 보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것이다. 교회당은 집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모임이죠.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죠. 요 밖에가 세상이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곧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고 다른 모임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곳이다. 육신의 정욕이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탐욕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곧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힘으로 억압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곧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은 또한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곳이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안목이란 안목, 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매번 자주 얘기합니다. 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눈은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신체 기관이다. 안, 이, 비, 설, 신. 안, 이, 비, 설, 혓바닥, 신, 신체, 느낌인데 이 중에 가장 인간을 잘 속이는 게 어디라고요? 눈이다. 저희 집에는 오면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눈의 시각, 착시라고 하죠.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 있어요. 좀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속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들을 프린트해 갖고 이렇게 문에다 붙여놨어요. 그게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늘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가장 잘 속는다. 그것을 늘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거나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은 90%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자, 눈은 또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일으키는 신체 기관이기도 해요. 보는 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를 보니 그랬습니다. 보고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탐욕이 일어났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그것은 탐욕을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탐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눈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크고 높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높은 것을 보면 그걸 멋있다거나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높은 빌딩을 보고 와 놀래거나 피라밋을 보고 놀래거나 저기 서울의 제일 그 롯데 빌딩인가 그런 걸 보고 놀래거나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얘기했는데 높은 건물, 큰 건물은 무엇을 상징해요? 권력과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 크고 높은 걸 좋아하죠. 왜요? 그게 돈이고 그게 권력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한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조선의 왕이 사는 집 앞에다가 뭘 지어놨어요? 총독불을 져버렸어요. 떡 가렸어요. 그냥 그걸로 건물로 딱 가려버렸어요. 우리 왕실을 딱 가려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올라오고 나서 그 건물을 딱 보면 그냥 압도당해요. 압도. 두려워해요. 그것 자체로 권력의 힘을 느껴요. 그래서 복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주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건물 크게 지려고 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집 크게 지려고 하는 거죠. 과시죠. 권력의 과시.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에 끌려서도 안 된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기에 비싼 것들을 좋아하죠. 현혹된다고 하죠.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비싼 옷을 보면 다 부러워하고,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죠. 왜요? 그것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비싼 집을 얻고 비싼 자동차를 얻고 비싼 옷을 얻으려는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비싼 집, 자동차, 옷을 상징입니다. 그런 걸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본 것을 쉽게 진짜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눈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은 우리를 쉽게 탐욕을 일으키는,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자랑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은 돈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 명예 자랑, 조상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랑은 다 아까 뭐였어요? 큰 건물도 자랑이죠. 뭐예요?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조상 자랑, 자식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랑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돈 자랑, 지식 자랑, 조상 자랑, 자식 자랑, 사업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일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교인은 모든 자랑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한 육신의 욕망이나 눈의 욕망들로 이루어진 세상 것들은 모두 영원히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까닭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함이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행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